지난 5월달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트로트 가수의 대형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매 회차마다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고요. 둘째 날에는 비가 오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50, 60 세대들이 모여서 큰 그러한 떼창을 했었습니다. 영웅아리라는 책에서 심리학자 김은주 박사는 5060 세대의 이런 열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년에 이르러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공허감 그리고 무력감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온갖 굴곡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온 중년들에게는 고단한 삶을 토닥여 주듯 위로가 필요하다.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 주어야 할 때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마음에 빨간 약을 바를 위로보다는 정말 외로움에 고독으로 그렇게 쓸쓸히 숨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바 고독사에 대해서 얼마 전 미국 CNN이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 대부분 중년 남성이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된 채 조용히 홀로 죽는다.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만 무려 고독사로 사망한 분의 숫자가 3,661분이나 됩니다. 이 CNN은 왜 그렇게 한국에 고독사가 많은지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너무나도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쉽고요. 또 무언가 인생에 성취한 게 없으면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혹시 홀로 계실 때 마음에 쓰디쓴 아픔을 어찌할 바 몰라서 때론 술로, 때론 노래로 달래고자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들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진로 문제나 진학 문제나 또 내 노후 문제나 또 내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콘서트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노래 가사 여운도 증기처럼 사라지죠.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코린토스를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사도라는 분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목사님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들인데, 근데 이 바울조차도 자신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 많으시죠? 힘에 지나도록 힘든 일, 그래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이제 나 죽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런 것 단 한 번도 겪은 적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밥을 안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저마다 그런 아픔들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조차도 살 소망을 잃어버렸었다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아, 나처럼 힘들었던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동질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조금 더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해요? 기뻐한대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돈 때문에 범죄에 저지르고 또 마음이 힘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없어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면 열등감에 빠질 텐데 어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행복해 할까요? 과연 이 바울이 누렸던 행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행복,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이라고 함께 주제를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잠시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은 바로 위로의 아버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시작. 위로의 아버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일까요? 혹시 엄한 분은 아닐까요? 내 기도는 그저 무시하는 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국민학교 세대들은 한 반에 60명, 70명, 80명, 오전반, 오후반, 이 군중 속에 갇혀서 선생님은 내 얼굴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다들 살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왜 행복했는지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인데 붙여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역시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세대는,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밥 먹는데 밥을 남겼다고 뭐가 날아오는 그 밥상,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엄한 무뚝뚝함, 때로는 관심 없는, 때로는 화가 나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 자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역시 엄한 분,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비로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영화부실에 내려가시면 거기 젊은 아빠들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은요, 자기 자녀들 품에 안고요, 아이가 아프면 같이 노래해주고, 또 아이가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분유도 먹여주고. 요즘 젊은 아빠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근데 이 젊은 아빠들이 왜 그렇게 자기 아기들을 돌보냐면 아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품고 돌봐주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우리의 약함을 품고 돌봐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모든 위로, 그냥 한두 번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쩌다 노래 들으면 그냥 위로받고, 하지만 금방 여운은 사라지죠. 어쩌다 친구들 만나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 집안 어르신 저희 집에 와서 밤새 술 드시고 경찰아 술 사와를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 드시면 말이 많으신지, 경찰아 내가 어떤 줄 알아면서 왜 어린 내보고 인생을 다 토로하시는지. 근데 아무리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퍼 드셔도 아침에 나면 머리 아픈 숙취와 세상 더 허무함으로 더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두 번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가 어제 제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절절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방황한 것 혹은 내가 흔들리는 것, 그 모든 걸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계수하셨대요. 다 세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면 작은 병에 눈물을 담았대요.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한숨, 혼자 괴로워할 때 여러분 많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아픔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로서 내 모든 탄식과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질문을 다 계수하고 계신대요. 어디 세상에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이제 30여 년 정도 흘렀는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힘든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로 기도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힘들 때,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저는 제가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렸고 제가 홀로 탄식했는지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인생 속에 제 탄식이 응답이 되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이 가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노래를 남겼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 호칭인데요, 스스로 계신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품에 안고 계신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아멘이란 뜻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동의어의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이 시간 자비의 아버지께서 비록 내가 교회 오지 않았어도, 비록 내가 기도도 몰랐어도 내 탄식 눈물 다 품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분들이 오겠구나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자비의 아버지, 사랑도 알지만 사실 우리는 캥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 죄를 형벌하신 하나님. 내 죄 문제 어떡하죠? 이거에 대한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주 들으셨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 경험 이야기を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4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고 임신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차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불임의 고통 아십니까? 이 열등감. 물론 제 아내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텔레비전에 분유 광고만 보면 괜히 화가 났었어요. 아기의 빵긋한 모습 보면 화가 나는. 그러다 어느 날 저를 청년부 시절에 지도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청년 시절 죄 문제 다 해결됐나? 그분은 저의 모든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한마디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한없이 한없이 구덩이에 빠져들어갔어요. 내 죄 문제인가? 벌 받았나? 분명 회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심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경험해요. 저희 아버님도 뇌출혈로 쓰러지셨었고 수술 받고 나섰을 때 깨어나셨던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아들아, 나 벌 받은 것 같다. 나 죄 받은 것 같다. 다 그런 심경들을 고난을 겪은 분들은 다 동일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럼 어떡하지?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사흘 내내 고통하다가 문득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03편 다윗의 노래 후반부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03편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는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처벌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 여기 자리에 남아있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행복한 지인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 발로 걸어서 이 가을을 느끼며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인내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지은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셔.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죄의 결과를,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이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주 한 세네 주가 지나자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같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신 말,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언제 뱃속에 들어왔지? 달력 보고 계산했더니, 글쎄, 제가 시험을 받아 영혼에 침체했던 시기보다 한 2주 앞서서 이 아기가 들어섰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선물을 미리 주셨고, 내가 정말 자비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잠깐의 어려움을 허용하셨던 사실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그 아기가 벌써 19살이 됐네요. 19살이 됐어 벌써. 여러분, 어디에서 이 위로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해. 시작.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감사해요. 또 다른 분에게, 아버지는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합시다. 시작. 아버지는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은 고난의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고난의 예수님. 3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자, 바울이 이 위로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즉 자비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 그 자비의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수님. 자, 여러분이 수많은 많은 기독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의 100, 명화 100점 중에서 100점은 더보다 한 99, 199도 아니에요. 전부 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표정을 근엄, 진지, 그리고 무서움, 표정 없음만 가득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떠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그릴 수가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4장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평안이 있으셨어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또 15장 11절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전시키려 함이라. 충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되듯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기쁨을 충전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그 음성 속에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불행, 그리스도의 불행.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요. 그렇게 3년간 심혈을 기울여 훈련시켰는데 모두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허탈하셨겠죠. 또한 자신의 동족들에게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오해도 많이 받으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마저도 예수님 향해 너 미쳤지? 라고 외면할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불의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불행, 거대한 악,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 향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절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거든요. 하지만 십자가에서만큼은 평안이 없었고요. 불안하셨고 기쁨은 사라졌어요. 온통 하나님은 그를 향해 진노하셨고 여러분 모든 안 좋은 단어 저주, 지옥 형벌 그 모든 걸 예수님은 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불행, 예수님의 고난.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은 누구냐면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인데요. 15살 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엄마, 두 누나, 여동생을 잃었고 훗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1958년 그는 프랑스에서 나이트라는 그런 소설을 통해 자신의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본 그 참담함을 소설에 담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수천 명의 포로들 앞에서 세 명이 교수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몸무게가 가벼웠기에 바로 쉽게 죽지 못했어요. 고통 속에 고통할 때에 누군가 외쳤어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근데 그때 엘리 위젤의 이 작가의 내면 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지 라고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라는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사실은 정말 살 소망, 정말 낙담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본인도 갑상선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했고, 그런데 사모님도 같은 시기에 크론 병이란 걸 앓으셨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계속해서 해야 돼서 어떤 해에는 사모님이 무려 한 해에 7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그만둘까 라고 낙담도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혹시 살 소망 포기하신 채 오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너무 외로워, 누구도 내 눈물 공감 못하는 아픔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나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함께 걷고 있단다라고요. 내가 이미 너의 눈물을,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이미 책임졌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형벌마저도 대신 겪으셨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습니까? 죄로 삼으셨대요. 저 이 구절 처음 보고 내가 잘못 읽었나? 그냥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뭐 했다라는 구절이 익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죄가 되셨대요. 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죄 자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흘려야 될 모든 눈물과 너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흘렸고 짊어졌노라고요. 내 고통의 한복판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열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뇌사자의 눈이나 뇌사자의 어떤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죽을 때까지 그 고마움과 사랑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라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바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에 이식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찌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마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답할 유일한 길 한 가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것. 전 오늘,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이 남김없이 여러분 이 희생의 가치를 알아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은 위로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경험하십니다. 이웃과 나눌 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족 지금 병상에 있으면요, 동일하게 병상에 갑자기 가족이 입원하면 그 아픔을 누구보다 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여러분, 사업에 망해버린 분들은, 동일하게 돈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자신의 사랑한 가족을 잃은 분들이나 혹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죽을 만큼 소갈이한 분들은 여러분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우리는 어느덧 내가 아프지만, 그리고 여전히 아프지만 내가 받는 위로로 아픈 사람이 눈에 보여 그에게 다가가 나의 위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기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한 성도님 위로하고 싶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갔습니다. 그 집사님 곁에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간호하는 남편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 계신 분은 벌써 암으로 투병하신 지 7년, 8년째 되어 가시고, 근데 그 남편분도 암으로 투병하신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본인도 투병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고, 이 부부가 저희 공동체에 등록하고 코로나 기간이었죠. 온라인으로 집사훈련을 받으셨을 때 본인 부부 소개를 했어요. 나도 이 암, 이 아내도 이 암. 그런데 그 온라인의 그 작은 화면을 통해 이 부부가 함께 암투병하고 있다는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로 답답한 저희들의 마음에 그냥 얼마나 강렬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부는 얼마나 다정하고 기쁘게 예배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그렇게 힘든 걸 겪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남편분께서는 그분도 역시 늦게 신앙생활 하셨고, 그러면서 퇴직하면서 알았던 그 암으로 인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고백했는, 아프지만 위로하는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십니다. 참고로 지금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은 지금 말기암으로 인해서 제가 방문해도 제대로 응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다시 언어가 회복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환우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결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서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 전부 다 건강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우리도 아픈 부위 다 하나씩 있잖아요. 하지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봐줄 수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우리 한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뇌출혈 입원하셨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데려가서 밥 사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저희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저희도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요, 한 분이 아프면 우리 모두 다 아파하며 울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 저희들 그래도 나름 선한 일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우유 배달 계속 하고 있어요. 우유 배달, 어르신 건강한지 아닌지 동사무소와 함께 연결해서 하고 있고, 또 노숙인들, 홀로 노숙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섬기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당회원들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번 수해 피해를 받은 분들, 교회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분들, 그 아픔들, 또 이제 몇 주 후에면 저 개미마을 가서 연탄 우리 이번에 5,000장 배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보면 그렇게 부자도 많지 않고요, 정말 잘 나가는 분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어떤 면에서 부자교회냐면 다들 그렇게 힘겹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나눕시다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시는지 제가 분당에서도 사역해봤고 했지만 부럽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더 부자예요. 더 부자. 어떤 부자요? 이웃과 나누는 위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나도 힘들지만 이웃과 나눌 때 그 벅찬 행복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나눈 결정적 위로는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재벌 됐어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얼마 전에도 모 탤런트께서 갑자기 신형마비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젊을 때 많이 방황했지만 신앙을 갖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장례식장에선 슬픈 노래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에서 1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 또한 다시 건지실 것이고, 그렇게 마침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치고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우린 장례식장 슬프지만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며칠 전 저와 함께 옛날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던 어느 지인이, 그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멀어서 장례식장은 못 가고 그 분에게 전화로 위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 어머님 장례식장 슬펐지만 그러나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고 들어보니 어머님은 41살에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대요. 하지만 교회 등록하자마자 첫날부터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셨대, 평생 동안.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시기 사흘 전부터 어머님이 찬송 부르시고 감사 드리시고 마지막 인생의 남은 날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꽉 채웠다가 정말 기쁨으로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님 또한 소천하시기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입신이라고 하죠. 자신의 영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위로를 경험하고는 깨어나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초대했었대요. 그리고 자네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라고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소천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지인께서는, 그 장례를 당한 지인께서는 그 장례식장에서 너무나도 큰 우리 후손들이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오히려 더 환희에 찬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문자에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믿음 안에서 장숙해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마지막 순간까지 보내게 하시며 천국으로 불러주시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로, 여러분, 이 행복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며 함께 걸으신 예수님, 지금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